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성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전 노아가 살고 있던 그때의 상황이 인자의 임함이 임박한 오늘날의 상황과 같다라고 주님은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하면 노아 홍수 때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런 의미로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그래,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가인의 후예, 가인과 가인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그 후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 이런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결합하여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이릅니다. 사람으로 발생된 그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합을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탄생된 이 딸들이 이거 뭔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음이 증명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정통적이고 기존 이 신학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당시에 다수 그곳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정통교회 신학에서 말하는 이거는 틀린 얘기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할 때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신학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천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통신학에서 오늘 말하는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생기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누군지 금방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는데 생명이 된 그 아담에게 또 다른 가라지, 마귀가 가라지, 마귀의 영을 덧뿌려 버려서 한 밭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뒤섞여서 하나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은 찾아내는 방법으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셨다 이래 하지만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이겁니다. 왜? 번성하지 않으면, 결혼해서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서 번성이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영을 골라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찾아내기 위해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사람이 많으면 좋은가 보다 해서 번성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을 낳았더니 큰아들은 다시 말하면 살인자 가인이고 적은아들은 아벨은 하나님의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생기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후에 아벨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영을 가진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가는 영은 뭡니까? 마귀의 영, 살인자의 영, 악령, 악한 영이 가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일컬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딸들과 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그 아벨 대신 셋을 줬으니까 셋과 아벨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생기를 가진 자들인데 생기를 가진 이들이 이 악한 영을 가진 이들의 딸들을 보고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뭘 한다고요? 결혼하고 혼인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져 버렸는고 하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영을 갖지 않은 자에게 장가를 들고 시집을 때로는 가고 했더니 그들의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육체,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없는 자의 모습, 즉 육체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받기 위해서 오늘 믿는 자가 믿음도 그야말로 있는 둥 마는 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아들이 불신자, 다시 말하면 살인자의 영, 마귀의 영을 가진 전혀 불신자에게 장가를 들어버렸더니 그 믿음, 조그마한 가진 그 믿음을 따라서 아내를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가 되더라고요? 육체가 되더라요. 지옥 갈 수 있는 그 마귀의 영을 가진 그 가라지와 같이 만들어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뒤범벅이 돼서 만들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다시 말하면 노아 때의 현상이었다, 삶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들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왜? 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수많은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은 수준이니까 멸해버려야 되겠다. 다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전부 뭐하더라?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는 다 멸해버리더라. 왜? 멸해도 눈물 흘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 때려 죽였다고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좀 더 그때 상황을 설명을 더 해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6장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물론 아들도 낳겠지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기들의 보기,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세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가진 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당시 막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사람, 즉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서 탄생되는 그 여자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만 보여요? 아름다움만 보이는 거죠. 그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아름다운 모습만, 얼마나 아마 예뻤던 모양이죠. 어쨌든 그런 여자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들들, 이 세세 후손들이 어찌 했는고 하니 자기 눈에 좋은 어떤 눈에 차는 여자들을 뭐죠? 마구제비로 다 뭘 해? 자기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놀라운 악함이 있음을 여러분은 오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보기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랬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만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모든 자를 뭐예요? 아내로 삼는지라. 촌수도 없고 누가 내 아내인지도 모르고 누가 내 아들인지도 모를 만큼 모든 자로 뭘 내 아내로 삼는지라. 자, 그 정도면 세상 그때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부모의 허락 받아가지고 A가 B한테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으로 일부 일처제로가 아니라 모든 자로, 내 눈에 차는 모든 자로 자기 뭘 삼아?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또 자식이 태어나고 또 이 한 남자에게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아들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고 그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으니 무슨 촌수가 있으며 무슨 혈통이 정통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임금들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아내를 두고 아이를 낳으니 아이들끼리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무슨 촌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왕이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그냥 후계자로 삼는 거죠.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김정남이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지만 지금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도면 세상에 제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 생각이 전부가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저런 영 없는 자에게 장가 갈고 또 장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림이나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들이 뭐가 돼? 육체가 내 영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영이 되면 좋은데 전부 육체가, 다시 말하면 영이 이 영 없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먹히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람들이 힘이 세고, 다시 말하면 용사래, 용사, 네피림, 용사, 힘이 센. 그러니 부모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부모 뺨따구를 들고 팰 텐데요. 힘이 센 용사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잘 살면 될 텐데
이거 아니고 나 또 저 여자 얻을래요. 안 돼 이놈아.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뺨따구를 힘이 센 용사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뺨따구 맞는 시대 아닙니까? 까딱하면 들고 맞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인자가 임하는 이 때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 주님 오시기가 다 됐다고 하는 이 때와 지금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어른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도 두드러 맞는 판이지, 목사도 그냥 두드러 맞는 판이지, 지도자가 어디 있고, 대통령 쫓아내버리고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막 이 짓 하고 있고,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 양반이요, 내 솔직히 팬도 아니지만 또 안 팬도 아니지만 여러분, 근사치로 4년 전에 낙오돼가지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다시는 정치계 손 안 들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키우면 뱀처럼 살살살 어떻게 더라도 또 지금 1등짜리 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을 보더라도 정함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갈대처럼,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흔들해요.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놓지를 못해요. 어디 가면 돈벌이가 좀 더 잘 될까? 돈벌이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옮겨다니면서 안정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시대, 선생도 몰라보는 시대. 부모는 자식한테 정말 그 자식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목적이었습니다. 부모를 넘어설 수 있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 몇십 년 만에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책을 읽고 책에서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전혀 책과는 상관없이 아침부터 눈 뜨면 저녁까지 휴대폰에 눈을 받고 살고 있어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뭐하러 배워요? 그거 몇 개 두드려 보면 다 답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되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됐고, 돈이 생긴다면 심지어는 가인같이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노아 때의 시대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고 해가지고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으면서 내가 왜 죽는지를 몰랐다고 주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와서 비가 왜 이리 많이 오지? 또 오는 거야, 계속 오는 거야, 며칠 오는 거야. 이러면서 비가 와서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비가 와서 죽는다고. 그러나 비가 와서 죽는 게 아니셨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깨어 있으라, 준비하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노아 때에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막 그냥 막 비가 쏟아지니까 나무 타고 올라가고 지붕 타고 올라가고, 지붕을 덮어버리고 나무를 덮어버리니까 헐썩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오늘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왜 죽어가는지를 네가 알아야 네가 살 길도 찾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병이 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아무런 네 속에 영이 없지 않느냐. 영이 있으면 내가 왜 죽는지를 알 텐데, 내가 지금 생선고 받은 사람처럼 죽어가면 네 속에 내 영이 있으면 내가 이런 상에서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 텐데, 네가 영이 없어서 네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 그래서 내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의 영이 있었으면 왜 그런 실수를, 왜 그런 투자를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해서 죽는 거야, 내가 몸이 약해서 병이 들어서 죽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최소한 여러분에게 3년, 4년, 5년을 걸쳐서 권면 계속 하셨어요. 계속 하셨는데도 나는 뭡니까? 주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은 내게 들려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생각하면서 3년, 4년, 5년 권면을 무시한 거예요. 결과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저 비가 와서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즉 주님 여호와, 기적이 뭐냐? 노아 때 너희는 최소한 영혼에 대한 비전이 없어, 생명에 대한 꿈이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저 눈에 보기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좋은 것밖에 볼지 모르고 비가 오니까 비 오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너희는 최소한 세수로부터 흘러내린 내가 불어준 영이 있다면 영혼에 대해서 비전이 있을 텐데 너희는 최소한 그게 없어. 그게 없다 보니까 그저 돈 벌어서 내 지금 통장에 모이는 이것밖에 너희는 몰라. 네가 죽을 때 이거 한 푼도, 참새 깃털만큼도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면서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 은행에 쌓는 거 외에는 너는 몰라.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너에게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본다면 노아 때의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보물 쌓기를 싫어하는도다. 그저 땅에만 쌓으려고 하는, 땅에는 도적질하고 좀록 썩고 썩어서 남이 훔쳐가고 사기치고 다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땅에만 쌓으려고 하느냐.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하늘에 조금이라도 쌓으려고 해야 할 텐데 너희는 그것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도다. 이것이 바로 노아 때의 그 사람과 다르지 않도다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하시며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건강을 찾아야 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내가 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안 들리지를 않아요. 내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뇨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그냥 우리는 짐승처럼 시간 됐으니까 뭐죠? 짐승들이, 여러분, 우리 집 밥을 안 주니까 막 도망도 많이 가고 이제 몇 마리 남았는데, 아침 되면요, 아, 주인 나왔구나. 밥 줄란가 보다. 꼬리 치게 들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 주면 먹고 가, 이제 지 자리가 쉬어요. 그래, 저녁 때 되면 또 우리 주인 밥 줄란가 보다 꼬리 들고 막 쫓아다녀요. 때 되니까 그냥 밥 주는 거 외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 주는 자의 그 주인 되는 그분이 밥을 주는 그 주인의 그 들리지 않는 음성이 내가 그의 영이 없으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들이 무식하고 미련한 바보 멍텅구리 같은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방언을 이상한 소리 내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소리 내게 만드는 데 목적을 삼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바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듣는 저들이 내가 평범한 똑같은 소리, 전에 하던 소리, 성령 받기 전에 하던 소리, 지금 내가 소리는 똑같지만 내가 뭐죠? 내 욕망,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욕망이 가득 찬 내가 내 욕심을 좋은 자리, 오른편, 우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욕망이 바뀌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내 욕망을 다스리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소리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천국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놈을 보고 말 안 듣는다 이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부모가 하는 가나다라 그 말 안 듣는다 소리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의 뭐죠? 가치관이 욕망을 다스려주는, 욕망을 이기게 해주는 영이 임함으로 이제 이들의 소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소리가 바뀌어서 하늘 것을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저들의 하는 소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소리를 하네. 우리가 하는 소리를 저들이 하네. 이렇게 된 것이죠. 듣기가 그렇게 들려졌다는 것이지 무슨 이상 떼꼬리 소리를 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오늘 목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고개가 끄덕 아멘이 되지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제가 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들어갈 길이 없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주님이 노아 때 그 사람들이 그 비가 오고 이렇게 자기들이 막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힘센 사람은 좀 더 사람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좀 더 숨을 쉬었겠죠. 힘 약한 사람이 밑에 깔려가고 더 빨리 죽었겠죠. 죽으면서도 그들은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인자의 임할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망합니다. 내 몸에 징계 채찍이 왔습니다.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 원인만 알면 찾을 길이 있고 우리가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 의사 의술보다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예,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죽는지를 모른다면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우리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 수장되어져 버린 노아 때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네가 정말 왜 죽어가는지, 네가 왜 병이 들어서, 네가 왜 사업이 망해서 죽으라고 돈 쓸 때 안 쓰고 모으고 막 하는데도 왜 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원인은 내게 참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참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보아야 될 내용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 모양은 갖추어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시간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평생 살겠는데 내가 내일 죽을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죽을지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내보다 나이가 적다고 더 오래 산다는 보장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누가 뭐 확인 도장 찍어줬어요?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다 죽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언제 죽느냐, 얼마나 더 사느냐, 전부 목적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전부 거기에만 목적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죽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도 찾을 것은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전부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이 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좀 가난해도 하루 세 끼 먹고 살아요. 웬만하면 한국에서 아파트도 주잖아요. 돈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글을 한번 보십시오. 가진 것을 의식하면, 가진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부족 느끼지 않아요. 가진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의식하니까 불안을 느끼죠. 있건 없건, 있고 없고에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 없으면 뭐가 지금 죽는 일도 아닌데도 막 죽을까? 뭐 어떻게 될까? 전부 우리가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앞에를 이해했으면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보고,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도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인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뭐요? 낙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의시되고 남을 짓누르고, 이게 뭐예요? 내 낙이에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경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싸움이랍니다. 사람 싸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 짓누르고 두드려 패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게 여러분 최고의 그들에게는 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저들이 낙을 누리는 그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오늘 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가 우리에게는 뭐냐?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고통의 때. 저들이 낙을 누리는 저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방식이 좋아서 그 낙을 나도 누리려고 한다면 나는 최소한 영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저들의 낙이 나에게는 고통이 되셔야 됩니다. 네. 누가 뭐라든, 저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저들의 낙은 내게 고통이 되고, 영혼을 가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내게 낙은 뭡니까? 이 세상을 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한탄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우리 믿음을 갖고 깨트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하면서 영을 가진 자를 한 영이라도 찾아내는 일이, 이게 우리의 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 고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입 맞춰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돌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은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생명을 돈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한탄하는 고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 곧 인자의 임함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의 때가 어떤 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 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때의 현상이 여러분에게 낙이 되지 마시고 고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양식을 서로 나누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주께서는 내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